여러분들께서 젊었을 때 연애 보신 적이 있으시죠? 혹시 연애 보신 적이 없는 분이 계신가 하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중매 결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연애할 때 기억해 보시면 이 묵상이란 단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연애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밤낮 없이 생각해도 또 그 사람이 떠오르고 생각이 납니다. 묵상한다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복 한번, 여러분 로또 한번 당첨되고 싶지 않으세요? 복 한번 맞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을 묵상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있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항상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동평행적으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간혹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설교하면서도요 항상 여러분 3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항상 여러분 피하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그 말씀이 강조되는 말, 비슷한 말이 똑같이 강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지키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축복을 적이구나 하고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이 와 있는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오늘 화장을 안 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모두 얼굴이 지금 현재 아주 빛이 나는 모형을 보는데, 역시 하나님이 계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복덩어리뿐만 아니라 빛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한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에게 와 있는 소중함을 모르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미 복 있는 복을 무시하고 뱀을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꾀를 쫓아 선악과를 먹고야 맙니다. 악인의 꾀를 쫓게 되면 자연적으로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지나치던 선악과가 악인의 길을 쫓아서 바라보니 왜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죄의 유혹은 무섭습니다. 유혹은 바로 악의 술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을 건드려 탐욕, 탐심, 욕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지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속임수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죄를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속지 맙시다. 처음에는 여러분 잘 믿다가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사업이 잘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고 예배도 종종 빠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위험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힘이 생깁니다. 일이 잘 돌아가니까 내 힘으로 잘 되구나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만입니다. 돈이 얼마나 사람을 오만하게, 거만하게, 교만하게 만들어버린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허세를 부르고 목에 힘을 주고 또한 그러다가 따라가는 게 인생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는 일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한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의 인생의 방향을 180도로 저를 바꾸어 복이는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50살이 되어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30년을 저를 참아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처음 새벽기도에 가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목회를 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했지만 저의 관심은 오직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11일 여름 방학주일 저녁 저희 장남을 통해 교통사고로 21살 11개월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저에게 자랑이요 소망이요 꿈이요 인생을 사는 의미였습니다. 아들로 힘써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제 곁을 말없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껏 세상에서 움켜쥐면서 욕심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임을 절실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저희 울터는 장래의 꿈이 변호사가 되어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떠나간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두고 온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 장남 울턴이 죽음으로써 이 무지한 아비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제가 사랑한다 해도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길을 완전히 바꾸어 예수님을 증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갈보리 믿음교회를 2004년도 내 가정으로 시작하여 5년이 될 때는 세례를 준 교인이 100명이 되었습니다. 목회라 하는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말씀을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장남 울턴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만 읽어도 항상 잠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 말씀이 나의 수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무게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해서 읽다 보면 어느덧 요수아 24장까지 읽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는 검은 책에 둘레로 빛을 비춰주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빛을 둘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무지했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묵상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대하고 묵상하고 즐겁게 매일매일 삶을 적용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희소를 쫓아 그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마 같은 세상에서 시냇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젖어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내면 세계를 가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시대 노아는 홀로 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 제약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마음이 무척 아프셨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창세기 6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인류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과 믿음을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만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삶이 애롭다고 할지라도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시내가에 붙어 있어 섬기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내가에 심었을 때 행동이 노아와 같이 변화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로 믿음을 시냇가에 심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의 씨를 시냇가에 뿌려야 싹이 나고 잎이 돋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씨앗은 아무리 심어도 싹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력 있는 믿음의 씨를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가 되는 믿음의 씨를 심어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을 믿고 묵상하여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인가? 아니면 나는 사막에 심어진 나무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시냇가에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말씀을 묵상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왕성한 나무는 잎사귀가 왕성하게 자라면서 위로 자라고 옆으로 자라고 또한 그리고 많은 가지를 만들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나무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는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공부받아 자라난 자신의 심령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험한 것을 쫓아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허망하고 헛된 것들로 가득 차서 결국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는 생명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 결과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같이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기도 어렵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믿음이 의심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기도 싫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가진 수모와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살아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애굽을 호령하는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삶이 이렇게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널드 헤이즈라 하는 흑인 가수가 독일 베를린에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독향에 모여든 사람은 모두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스가 노래를 부르려 할 때 누군가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흑인 노래는 들을 수가 없다. 검둥이 노래를 집어치워라. 욕설과 함께 물건들이 날아왔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이에 맞서 욕설을 내뱉고 돌아섰는데 그의 앞을 가로막는 한 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빌라도 법정 앞에서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 한 상을 보고 청중 쪽을 향하여 다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럽던 청중도 그 모습을 보고 모두들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시간이 지나 예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흑인 가수 헤이스가 가졌던 10분 동안의 묵상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서 예수는 묵상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찾는 복은 외형적이고 일시적이고 육신적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파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육신을 입고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분명히 축복을 받습니다.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또한 칭찬받는 우리 새소망 당루교회 모두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